거룩한 산 제물 되어 교회를 살리자. 오늘 기도의 말씀 제목입니다. 2022년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다시 살려야 돼요. 다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여러분과 제가, 목사인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돼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의 제물 얘기를 잠깐 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제사장에게로 소, 양, 비둘기 등을 끌고 옵니다. 죄인이. 그리고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졸지에 그 소는 음란한 소가 되고 그 비둘기는 거짓말하는 비둘기가 됩니다. 안수하는 순간 제가 짐승에게로 넘어가요. 안수가 끝나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죄인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죄인이 살아납니다.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살려내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 그 말은 살려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 12장에 보면 교회를 살리는 원리가 나오고 세상을 살리는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려내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살리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제물된 신자가 교회를 살리는 원리가 2절에서 1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부터는 세상 살리는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설교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리는 원리는 이미 제가 설교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교회 살리는 원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무너져갈 때 우리는 그냥 편히 잠자면 안 되지요. 다시 이 교회를 살려내야 돼. 교회 영광을 회복해야 돼. 노래하겠습니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기까지 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교회가 계속 부흥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영광이 하늘에 닿아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살릴 수 있냐?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교회 섬기는 재물, 교회 살리는 재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살리는 재물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싶거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싶거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살릴 수 있냐? 선을 넘지 말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4절부터 몸의 지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의 지체 이야기가, 눈의 역할, 코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 지체 이야기가 나와.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시끄러운 것은 신분과 직분의 혼동을 일으켰어요. 위대한 신학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신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주일학생도 다 제사장이야. 그래서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만 가운 입지 마라. 가운 벗고 권위를 내려놓고 다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는 평등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분은 통일이 되었지만, 신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직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직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각자 훈련하셔서 세운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리에 세운 사람이 있고, 장로님의 자리에 세운 사람이 있고, 권사님의 자리에 세운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선을 막 넘어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말을 하고, 입이 보겠다 하고, 손이 신발 신고 걷겠다 하고, 발이 이제는 냄새나는 더 이상 신발 속에 못 들어가 있겠다. 내가 위로 올라가서 박수를 쳐야 쓰겠다. 팔이 올라오고. 어떤 장로님은 자꾸 기도만 하면 목회적 비전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참 힘들다고 생각해.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신학교를 빨리 가셔야 돼. 제가 교수로 있으니까 장학금을 드릴 테니까 빨리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빨리 단독 목회를 나가셔야 돼. 이분은 생각을 해봐요. 기도만 하면 목회 비전이 보이는데, 목사의 영적 상태가 자기는 보여버린대. 교인들의 아픈 마음이 싹 읽어져 버린대. 자기가 하는 직장 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는 기도만 하면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진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양반 어디 공무원이고 사업을 하면 똑바로 되겠습니까? 오직 그 양반은 자기 사업이 집중을 하고 거기에 아주 영감을 받아야 빵을 팔아도 새로운 빵이 나올 것이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인데, 이분은 맨날 기도만 하면 교회의 비전이 보이고 교회의 아픔이 느껴지고 신방에다 송도 과정이 쫙 나오고, 이것은 누가 들어봐도 누구 역할이에요? 목사님의 역할. 이 장로님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학교를 빨리 가시란 말이요. 할렐루야. 신학교를 빨리 가셔서 목회를 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참 기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이 계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맨날 잊어먹어. 그리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해도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목사님 설교는 참말로 탁월해 버리요. 어쩜 그렇게 은혜가 돼버릴까. 말씀을 쪼개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무니오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늘 새로운 얘기 듣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 제목도 기억 못한다고 막 성기를 내지만은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먹고 사는 거예요. 목사는 앉아있으면 설교 제목이 떠올라야 되고, 성도님은 앉아있으면 설교 제목이 사라져야 돼. 믿음의 분량대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 자꾸 사모님이랑 부딪혀. 사모가 사모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모님한테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사모님 그러면 썩어서 옷 갈아입고 나오셔. 어쩌고 사모님 이렇게 하니. 이 양반도 빨리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고 목사를 만나야 돼. 빨리 이분은 사모님을 하셔야 돼. 그러면 자기는 잘할 뿐이요. 그런데 속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모로 안 시키고 사모로 안 세우고 누구로 세워놨어요? 권사로 세워놨어요. 그럼 빨리 권사가 뭐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고 사모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떤 교회는 자꾸 여전도사가 사모랑 부딪혀. 자꾸 여전도사님들이 자꾸 사모님을 뒤에서 흉보고 뭐라고 해서 한 분 있어. 이분도 빨리 늦지 않았어요. 홀로 되신 목사님이라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사모님을 하세요. 사모님을. 그러면 이분은 행복할 뿐이에요. 교회가 자꾸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오늘 또 찬양 특송하신 우리 김수비 집사, 인도하신 김지성 강도사, 찬양자로 세움받았으면 뭐만 잘하면 돼요? 찬양을 잘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이분들이 찬양 인도하러 서가지고 뭐 한다고요? 설교를 해. 자꾸 멘트를 날리면서, 나는 멘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에 집중하게 하고 그 곡을 설명해주고 필요한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설교하고 싶은 찬양 인도자를 발견해. 이분도 빨리 기타를 내려놓고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같이 마음껏 설교하세요. 설교하세요.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 그 비전을 이루는데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이야. 행복해.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2022년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목사는 더욱 목사다워지고, 장로님들은 더욱 장로님다워지고, 권사님은 더욱 권사님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역할은 뭔 줄 아십니까? 권사님 역할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로자요, 위로자. 남자들이 위로해 주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왜? 공감의 언어를 여자분들이 알아. 이 공감의 언어는 아이를 키워본 엄마와 그 아이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이가 앵 울어요. 앵 우는데 엄마는 똥 쌌구나, 웽 우는데 배고프구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똥을 싸가지고 똥이 독을 뿜어가서 엉덩이에 아주 그냥 똥독이 오르는데도 이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서 공명, 정서가 서로 통하는, 이 감정이 서로 통하는 이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엄마들에게, 여자들에게 있어요. 앵 울면 바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한 아이들은 항상 누구랑 이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느냐? 엄마랑.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들어온 자식 봤습니까? 군대에 있는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아버지는 바꿔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아버지는 형식적이고 빨리빨리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그래서 아버지도 급하니까 엄마 바꿔줄게, 바로 다 바로 넘겨줘 버려. 전화하면 오냐 엄마 바꿔줄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들어온 놈들은 학대를 당한 놈들입니다. 정상적인 친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뭐만 잘하시면 되냐? 선생질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내리면 왔다 장로님 오늘 기도가 이러잖아요. 장로님들이 살아납니다.
권사님들이 이것만 잘하시면 돼, 이것만. 그런데 반대일 때가 많아. 권사님들이 아주 재판관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사건 사고를 싹 카페로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 목욕탕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싹 판결을 내버려. 김 집사는 죽이고 박 집사는 자르고 김 장로는 처리하고 거기서 7위 당회가 다 열려버려. 권사님들이. 그분들은 빨리 성전환 수술을 하시고 장로님을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통합체교단 가셔가지고 순복음교단 가셔가지고 여자 장로 있는 교단을 가셔서 여자 장로를 하세요. 괜히 장로님들 조져버리지 말고. 1호자의 역할. 장로님들은 기준줄이 될 때 멋있어. 말을 줄이고 목사가 하라고 하면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이미 새벽 기도 자리에 이미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띠를 두르고 전도하러 장로님은 딱 나가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멋진 장. 그리고 그 장로님은 행복해. 그런데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설교 제목이 떠오르고 목회 비전이 떠오르고 2020 목회 전략 혼자 막 연습장에 쓰고,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것을 잘 못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목사님은 성경 10구절도 못 외우는데 장로님은 성경 구절을 100구절씩 외운대. 설교하다가 틀리면 저 틀려버렸어요. 틀려버렸어. 이분도 빨리 신학교를 가셔야 돼. 목사를 하시는 게 좋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2022년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선을 넘지 마세요. 눈이 보는 겁니다. 입이 말을 하는 겁니다. 코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발이 걷는 겁니다. 손이 움직여서 뭐 다 필요한 것들을 짚고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숙한 저희들이 됩시다. 이게 재물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교회 살리는 재물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거룩한 산 재물이 되라. 그 말은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 500명 있을 때 가가지고 싹 날려버리고 50명 남겨버리더라고.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떤 소그룹 리더는 20명 맡겨줬더니 연말 되니까 3명 남기고 싹 어디로 보내버리더라고요. 파송의 은사가 있나 봐. 파송은 우리가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파송을 해버렸더라고. 이웃교회로 어디로 다 파송을 해버렸어.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살려야지요. 힘든 교회에 부임해서 부흥하는 교회로, 힘든 소그룹 맡아서 부흥하는 분가하는 소그룹으로.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부흥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리냐? 형제를 사랑, 형제와 우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합니다 인사라는 겁니다. 먼저 존경을 표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개국공신인데, 구국공신인데, 내가 어른인데 이러지 말고 재물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인사라는 겁니다. 먼저 섬겨주라는 겁니다. 먼저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상대방도 인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인사를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는 아주 구닥다리 인사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 죽고 안 굶어 죽고 안녕했습니까? 그런 인사인데 요즘에는요 밤새 잘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족발 먹고 밤새도록 치킨 먹어 아침에 얼굴이 두 배 돼가지고 눈이 안 떠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설교하러 나오면요 얼굴이 2배 커져 있다니까요. 밤새도록 먹어가지고 단감 3개 먹고 홍시 2개 먹고. 못 먹고 살았던 시절에 안 죽었습니까? 그 얘기죠. 요즘에는 자기들이 안 먹으려고 하지. 안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가 제일 좋은 인사인데 너무 길어. 집사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약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 받은 자가 고백한 게 행복합니다 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사랑과 행복이야.
그때부터 저희 교회 인사를 사랑합니다. 상대방은 행복합니다.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가지고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KT 이 직원 아저씨가 우리 선 끊어진 거 연결해주고 왔는데 권사님들이 사랑합니다 인사했더니 나를 사랑해본다고라. 와, 딱 기분이 좋아 보니 막 이런. 어떤 분은 택시 타고 내릴 때 갑자기 사랑합니다 택시 기사가 뭐 나를 사랑해본다고라 막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쑥스럽고 낯설었는데 이게 이 전파력이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중에 본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노래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행복이 막 넘치는 교회가 된 거야. 먼저 본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 사랑 안 했다가도 사랑하면 인사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랑과 행복만 계속 인사했더니 이제는 또 이게 감동이 별로 없어. 가만히 또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남자분들은 멋지단 말을 못 들어가지고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남자는 남자한테 예쁘다 그러면 그건 큰 신뢰잖아요. 요즘엔 남자가 예쁘게 생긴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는 멋져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예쁘단 말을 못 들어서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예쁘단 말을 여자분들한테 멋지다 그러면 그건 신뢰야. 당신은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약간 좀 느낌이 그러지 않아요? 예쁩니다. 물론 어떤 여자분들인데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여자인데 목사가 기대고 싶을 만큼 든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대장부. 남자인데 좀 약간 사람이 이렇게 갈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여튼 멋집니다. 예쁩니다. 그때부터 인사를 또 보탰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멋지십니다. 그러면 또 그 장로님이 목사님 멋지십니다. 서로 시켜서 하는 인사지만은 멋집니다 말을 듣는 순간 또 갑자기 멋져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뒤돌아오면서 웃음이 나오고 여자분들도 예쁘십니다 그러면 뭐 내가 예뻐 다 늙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금방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먼저 우애, 먼저 존경.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멋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섬김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섬김의 통로, 고백하고 보여주고 희생하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고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먼저 돈을 내고 먼저 밥을 사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21세기 우리 이 2022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를 살리는 원리는 먼저 우애, 먼저 존경, 먼저 사랑.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여자분들은 생일날이 되면 기대를 하잖아요. 이번 생일날은 남편이 나한테 금반지 하나 해줄 것이다. 아들 딸들은 옷 한 벌 사줄 것이다.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썩을 남편이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지혜비 닮은 그 새끼들도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부엌에서 아침밥 하는데 칼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양파가 날아다니고 우당탕탕 막 쳐주고 샹 파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어째 건다냐 네 엄마.
아버지랑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닌데. 니들이 속삭인 거 아니냐? 아닌데. 그리고 출근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웜에 생일이었어요. 야 새끼들아, 니들이나 똑바로 챙겼어야지. 아버지가 해야지 우리 왜 그러세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보통 집안의 모습이야. 하루 이틀 살아봤간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그런 남편인 줄 알고 만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냐? 오늘 말씀 그대로요. 먼저 사랑, 먼저 존경, 먼저 우애. 그러니까 은근히 생일 챙겨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늘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 먼저 말을 하라는 거예요. 4월 14일 내 생일입니다. 달래겠다가 쓰는 거예요. 2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3일, 2일, 1일,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은 밥상을 내가 차릴 테니까 남편은 반지를 사오시고 아들, 딸들은 구두, 옷을 사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반지를 안 샀다. 이혼하세요. 이 놈은 완전히 이 소망이 없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이건 살 소망이 없어요. 그쯤 하면요 다 웃으면서 아따 반지 세고 셌더만은 당신은 참말로 금을 좋아해 그러면서 거짓말 어디 뭐 이 모조품이라도 사올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어디서라도 양반 한 짝이라도 사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저도요 목회를 쭉 하면 연말 되면 성도들이 누가 나를 챙겨주겠지, 누가 나를 찾아오겠지, 이걸 갖는 순간부터 목회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러신다냐. 혼자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먼저 사랑, 먼저 존경, 먼저 우애. 저것이 항상 나한테 저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야. 교회를 살리고 싶거든 먼저 인사, 먼저 존경, 먼저 사랑. 이것이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가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고 날 사랑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죄짓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분은 먼저 나를 사랑했습니다. 먼저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지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먼저 사랑, 할렐루야. 먼저 우애, 먼저 존경.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타가지고 왜 이 똥차 안 간다? 똥이 차야 가지라. 똥차라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졸지에 자기도 똥이 되어버렸어요. 먼저 존경. 하는 말이 고울 때 어느 말이 곱다. 먼저 불러줄 때 꽃이 된다. 저는 우리 김윤숙 권사님, 정은희 권사님, 전한나 사모님, 저는 저분들은 이 기도회를 빠질 수 없다고 나는 확신했어요. 왠줄 아세요? 저렇게 멋진 권사님들을 목사들이 대놓고 칭찬, 축복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윤숙 권사님 코트 색깔 예쁘게 입고 왔다고 목사가 공개적으로 축복해 주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쪽쪽 넘어 사는 분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어지간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빛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원리를 못 깨달으셔가지고 절대 축복, 칭찬, 격려, 지지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하니까 이 기도에 오니까 어때요? 시간마다 전한나 사모님과 그 일당들, 김윤숙 권사님, 정은희 권사님 막 이런 분들 이름 불러주면서 축복을 해주니까 꽃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 한번 불러줬는데 삭개오는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름을 삭개오라고 안 불렀어요. 사기꾼, 매국노, 더러운 놈, 썩을 놈, 거지 같은 놈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삭개오라는 이름 뜻은 좋은 뜻이었잖아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뜻이었는데 이름값 못하고 살았잖아요.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름 불러줬어요. 꽃이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되느냐? 이름 불러주는 인생이 돼야 돼. 이름 불러주는 인생. 먼저 가서 이름 불러주면 다가와서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먼저 다가가서 존경, 먼저 우애, 먼저 인사, 먼저 축복, 먼저 사랑. 여러분 꼭 교회 살리는 재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살리는 재물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건 교회 살리는 재물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앞부분은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빨리 아멘 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뭐다고 자빠져 있다냐 그런 표정이시래요. 모든 예배에 다 참여를 해야 돼. 열심을 품고. 다른 사람들은 재물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 나오지만은 우리는 모든 예배, 진짜 우리 교회 유성동 장로는 그런 점에서 본이 됩니다. 목사가 가는 모든 곳에 12월 31일자로 공무원, 이제 평생 공무원 그 모든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그 공무원 임기 동안 제가 부임해서 자기 연차, 월차를 저랑 해외 사역을 감당하는 데 다 썼어요. 모든 모임.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직장이 부르면 열심히 달려가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못을 박았어요. 왜? 장로교 목사는 장로님하고 놀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외로울 때 장로님 내게 다가오세요. 나 바쁜데요, 회사인데요. 당신은 탈락이야. 모든 모임에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모임.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배에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살아나. 모든 모임에 어떤 예배든지 간에 대충 설교하지 말고 열심으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은 열심으로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임으로부터 시작하는 모임으로부터. 모임은 나 같은 것이 교회 쌀 때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불이 타오를 때요, 마른 나무가 하나씩 들어가 주면요 진짜 빨리빨리 탑니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말랐잖아요. 피부도 마르고 모든 게 돈도 마르고 다 말랐잖아요. 이 마른 나무가 할 일은 뭐냐? 불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나와 앉아있어만 주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우리 협동목사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불이 타오르고, 권사님들이 오시니까 타오르고, 이 앞에 있는 이 젊은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생나무를 태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고 막 손도 뜯고 막 환장한다니까요. 막 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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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고 손톱 소지하고, 생나무들 막 연기 나갖고 서로 막 눈물 흘리고 성질 나고 막 불 피우다가 왜 그런데 마른 나무는 막 여기 찬송인도 뭐 별것도 아닌데 시작만 해놓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별로 웃긴 얘기도 아닌데 엄청 웃어주고, 이 생나무들은 웃지도 않잖아요. 권사님들은 막 이러고, 김수미 찬양하면 막 눈물 흘려. 독송하고 눈물 흘리는 거 한번 처음 볼 거야. 생나무들은 눈물이 안 나. 볼펜 찔러도 눈물이 안 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막 울고. 그러니까 모임에 참여만 해줘도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기도에 나와주는 것, 열심을 품고 예배 참석해 주는 것, 열심을 품고 목사님 설교한 자리에 앉아있어 주는 것. 한 가지 이상은 책임지고 봉사하고,
목사가 하는 일에는 늘 동참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살리는 재물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고 먹지 맙시다. 전성기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전성기예요. 막 정신이 없고 이때가 이때가 전성기지. 불러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때부터 슬픈 거예요. 저희 청사교회는요, 등록을 딱 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재질 시간이 없고 콜라텍 가서 비빌 시간도 없고 막 눈 뜨면 새벽 예배 또 돌아가서 하고 또 빨리 자고 새벽 예배 막 총 수요 목요일 저도요 재질 시간이 없어. 어디 제 부인 말고 다른 여인한테 너희 돌아갈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올 때 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도 막 하루 세 끼 밥 먹으려면 정신이 없잖아요. 아침 먹으면 점심 먹으면 저녁. 그러면 식구들은 그냥 밥이 나온 줄 알지만 여러분 지금 또 저녁 메뉴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무엇을 해 먹어야 했을까? 성도들도요 그걸 알면서도 목사가 그냥 설교 그냥 나온 줄 알아. 이 많은 설교를 하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죄를 향해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에너지를 쭉쭉 빼버린 사람은 저녁에 뭐 재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애들요 새벽 예배 막 드리게 만들어놨더니 저녁에는 전부 다 막 탑병 걸려 다 찾더라고. 게임할 시간이 없어. 새벽에만 불러내면 저녁은 다 사라집니다. 새벽을 안 깨우니까 저녁에 전부 다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열심을 품고 예배자리 참여하면 우리 인생에 부흥이 임하고 교회들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이 모이지 말라는데 우리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모일 때 타오릅니다. 모일 때 치유받습니다. 모일 때 건강해집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가한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정신없이 돌려버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부터 정신없이 돌아가야 주님만 보이지. 여차하면 어디다 땅을 사가지고 배추나 심어 먹으면 좋겠다. 교회가 일이 없으니까 주중에 맨날 배추밭에 가서 배추나 바꿔 먹고 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집에 뭐 애완견을 키우거나 집에 뭐 거북이를 키우잖아요. 다 굶어 죽어요. 어쩌나 바쁜지 강아지 밥 줄 시간이 없고 거북이 죽어버렸어요. 거북이 죽어버리고 집에 햄스터 제 새끼를 키우면 다 죽어버려요. 다 돌볼 시간이 놀아줄 시간이 있고 뭐 가정교회 캠프, 먼 캠프, 권사 캠프, 1호 캠프, 먼 캠프, 수요예배, 목요 기도회, 뭐 부흥회, 막 작년에는 막 6월달, 8월달부터 한 달에 매달 부흥회. 저부터 정신 하나 10번씩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정신. 강신대 강의했다가 막 뭐 이 목요 기도했다, 새벽 예배했다. 그런데 올해 결산을 했더니 헌금이 2억이나 더 나온 거야. 우리 교회 작년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교회가 다 망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헌금이 2억 더 나와버리고, 그런데 그 2억 더 나온 것 중에서 부흥 헌금이 7천만 원 더 나온 거예요. 8월달부터 매달 부흥회를 해버렸더니, 그러니까 뭐든지 모이고 열심히 하면 교회 헌금이라도 나오고 뭐가 사람의 붙더라도 붙고, 이거 했더니 막 전도가 늘어가지고 여기 이 기도회로 오고 뭘로 부흥회로 오고 막 해가지고 막 불이 타오르니까 그쪽으로 막 데려다만 놓으면 다 타올라 버리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저는요 품바 타령을 좋아하는데 품바, 전국의 품바들 제가 다 분석해 봤거든요. 양푼이 품바, 먼 품바 다 분석해 봤는데 그 품바에 공통점이 있어요. 와, 그들은요 노래 한 곡을 부를 때 대충 안 부릅니다. 시멘트 바닥을 무릎으로 기면서 이야 해가지고 주머니가 열릴 때까지 노래를 불러버려. 열리면 5만원짜리다. 5만원짜리가 5만원짜리가 막 50개씩만 나와. 50개씩 50명이 막 50개 막 여기다가 막 끼워주고 막 가랭이에다 끼워주고 막 여기 뭐 끼워주고 온 돈이 막 쌓여버려. 설렁설렁 부른 게 모가지에서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목사님들이 열정 대충 하지를 않아. 설교하다 죽어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오직 그것만 설교 한 편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겠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입니다. 교회 살리는 재물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교회가 환난 가운데 서 있을 때 부정적인 말을 내지 말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고난의 때 요동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노예나 총회를 보면요, 사건 사고가 나면 물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건 사고 나면 그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교통비 받고 뭐 하고 막 이 사건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요, 사건이 터지면 신나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그 봐라 어쩌고저쩌고 막 기회는 있다고 막 이런. 이 인간들이 해결 하나도 못해.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목사가요, 인상 쓰면 안 돼. 다 웃으면서. 진짜 타짜들은 흑살이 껍데기 들고 38 강등을 이겨버리잖아요.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첫자들은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딱 들고 딱 올인. 응? 올인? 난 죽어 봤더니 음미. 결국은요, 목사가요, 얼굴 빛깔 관리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환난 중에 큰일 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뒤집어져 버려요. 제가 필리핀 가서 배를 타봤는데 배가 막 앞머리가 막 파도 속으로 들어가 물이 쑥 들어오고 막 우메 막 우는 죽었네. 선교지 와서 죽게 생겼네. 어찌했을까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뒤에 딱 뒤를 돌아봤더니 선장이 너 프레블렘 헤헤헤헤. 우리는 선장도 지금 사색이 돼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뭐하고 있는가 봤더니 즐기고 일부러 앞머리를 파도에 쳐 집어넣고 있더라고.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선장의 얼굴을 보니 그때부터 평안해져. 이거 죽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일을 늘 하는가 보구나. 목사가 얼굴 빛깔이 달라지는 순간 교회는 끝납니다. 신자가 코로나 시대에 얼굴 빛깔이 바뀌니까 세상이 우리를 개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 자리로 나가면 거기서 새로운 비전이 떠오르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멋진 모임이 만들어지고 승리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권사님들 하셨던 것처럼 목표자락 딱 붙들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2022년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길 테니까 이곳에 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기도의 불쏘시개로 기도의 용사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살리는 재물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쓴다. 성찬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밥을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그래서 교회는요, 음식 나눠 먹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음식 나눠 먹는. 요즘에 교회에서 이거 안 하잖아요. 저희 교회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요, 언론에서 저희 교회 작년에 보도를 막 해줬는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확진자 속출. 담임 목사는 마스크 안 쓰고 음식 제공. 청사교회. 그래서 요양원에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저희 교회 사진을 올려놓고 막 돌리는. 저희 교회는 이미 소문이 났어. 코로나 시대에도 퍼먹었던 교회. 난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성찬식은 교회들마다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일회용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애찬식.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그랬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 그들은 이웃에 대해서 항상 정해진 바운다리가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정해져 온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 한 식탁에 어울리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함께 잡수셨어. 이제는 내가 너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잘 아시지만은 그분과 함께 청와대에 가서 따로 밥을 먹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거예요.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가족으로 채측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이 뭡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식구임을 확인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에서 함께 먹는 음식 애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항상 성찬식과 애찬식을 함께 나눴는데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자리에 모였어요. 종과 노예가 한 자리에 유일하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도시락 형태로 음식을 싸왔는데 노예들이 집에서 맛있는 걸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죠. 그러니까 교회 도시락 먹을 때 어때요? 우리말로 허천하게 먹어버리겠죠. 생선회 같은 거 먹을 때 젓가락으로 쏙 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세요, 뭔 말인지? 회를 이렇게 떠서 먹어야지 젓가락으로 쭉 한 줄을 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분 인간들 있죠. 참치가 몇 점 나오지도 않는데 밀어버려. 삼겹살 색깔도 안 변했는데 먹어버려. 나는 바짝 익어야 먹는데 기다리다가 한 점도 못 먹어. 그래 놓고는 이제 한 점 곧 먹으려고 그러면 갑시다. 그래서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따로 밥 먹자고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지적합니다. 그게 뭐라고? 음식 가지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이때부터 음식 나눠 먹는 일은 집에서 하게 됐고 성찬식은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잖아요. 강대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저랑 밥 먹으려면 쉽지 않거든요. 스케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밥을 먹잖아요. 늘 저랑 밥 먹는 인간들은 내 옆에 안 오려고 네가 가 속으로는 지가 오고 싶으면서 그 애들처럼 네가 가 내가 그럼 저리 가세요. 그러면 엄청 상처받을 거면서 내가 진짜 자기 말대로 권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끝으로 이러면 엄청 속으로 좋으면서 오면 될 건데. 그런데 여러분, 저랑 밥을 잘 못 먹는 분들은 저랑 식사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과 밥 먹는 것처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그래서 교회는요,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 해서 먹이는, 삶아 먹이는 일을 힘써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소그룹 모임 때 반드시 음식을 나눠 먹겠어요. 여기서 끈끈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못 이기는 이유는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야, 기껏해야. 그러나 이단들은 교주를 아버지로 모시고 한 집에서 같이 한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잖아요. 그들은 이미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것들이 훈련돼서 대학 합격했다 아들이 그럼 반드시 다음 주에 떡을 내야 돼. 떡. 그런데 어떨 때는 좋은 일이 겹쳐가지고 떡도 주고 빵도 줘. 그럼 우리 교회 밥 먹을 때 밥을 엄청 많이 먹거든. 저희 교회 밥을 이빠이 먹고 떡을 그냥 먹어. 빵을 또 먹어. 우리 교회 참 녹록하신 분들이 기절 조풍하려고 그래. 야, 보통 떡을 하나 먹든가 빵을 하나 먹든가 우유 먹었다 그래서 끝내잖아요. 우리 교회 밥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접하기를 우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학 들어가도 다 온 정도의 기쁨이 되고 매주마다 떡 낼 사람 빵 낼 사람이 줄 서 있다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또 떡 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주보에다가 김권사님이 계시는데 주보 설교에 나올 때가 있어. 주보에 이름 나온 사람 떡 내세요.
또 뭔 영상을 찍었어. 자기가 찍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 영상에 김윤수 고사가 나왔어. 영상에 나온 사람 사진 떡 내세요. 그러니까 떡을 한 10명 또 출소를 세워가지고 1년 동안 내내 떡 먹고 빵 먹고. 우리 교회가 진짜 헌금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헌금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손 대접하기를, 섬기고 베푸는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는요, 김장 끝나고 나서 권사님들 밥 한 끼 사주는데 그 값이 배추값보다 더 나올 때도 있어. 사모 현대호텔 모시고 가서 내가 밥을 사드리는 거야. 영화 보여드리고. 왜? 배추도 귀하지만은 그 권사님도 귀하단 말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어려움 만나는 이유는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밥을 안 사서 그런다는 거예요. 밥만 잘 사도 노예에서 문제가 생기면 좋게 풀리는데 밥을 안 사니까 별거 아닌 문제도 복잡하게 풀린다는 거예요. 목사는 먹사다. 목사는 먹사다. 먹사. 잘 먹어라. 밥을 잘 사라. 밥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밥사. 박사여도 밥을 안 사면 그 인간은 영향력이 감소가 되지만은 밥을 잘 사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면 그 인생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2022년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유학생들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된 줄 아세요? 매 주일만 따뜻한 밥을 지어서 한식, 김치 담그고 찌개를 끓여 주잖아요. 유학생들이 몰려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효과가 있어. 메뉴에 따라 달라져.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니라. 솔로몬이 말씀을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게 복이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잘 관리한 사람은요, 늘 좋은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을 대충 때우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거. 이 사람 매사에 짜증스러워. 그리고 여러분, 혼자 밥 물 말아가지고 김치에다가 먹다가 눈물이 터지죠. 혼자 밥 말아 먹다가 시원해 발자가 이게 뭐냐. 그런데 한정식을 차려놓고 먹을 때 팔자가 서러워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잘 관리하는 사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은 늘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2022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재물 되어 교회를 살립시다. 거룩한 산재물 되어 교회를 섬깁시다. 이 5가지 원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2022년 저도 부흥, 여러분도 부흥, 여러분 가정도 부흥, 직장도 부흥,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어 그 귀한 영생 수주여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큰 비 내려주신 은혜의 척으로 언덕변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흠뻑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어둠 밤 쉬내리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내리니 내 일하면서 놀지 맙시다.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둠 밤 쉬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벽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요